영광의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야 바다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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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은총 입은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자녀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공간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장애물 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나라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6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아수르가 다시 남하에서 남유다까지도 정복하기 위해 히스기야와 이 남유다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합니다. 이 문제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고 또 그 안에서 넘어짐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모든 여정들이 18장과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18장 3절에서처럼 지금까지 자기 선조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만 하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아수르를 상대로 해야 하는 현실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었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통치하려고 노력했었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갈 텐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게 될 감정들을 숨김없이 질문으로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님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니 임금님의 최후에 대비하여 왕 위를 계승할 아들을 지명하여 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누운 채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이사야가 왕궁의 뜰을 지나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명령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용도자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으니 내일 모레는 내가 다시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너와 이 도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나의 영광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을 지켜주겠다.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신하들에게 일렀다. 잘 으깨진 무화과를 임금님의 종기에 붙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표징은 없습니까? 이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표징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10칸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선택하였다. 해 그림자가 좀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뒤로 10칸을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주께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에서 그림자 10칸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식을 들었었을 때가 왕 위에 오른 지 채 14년이 되지 않았던 바로 그 시점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49살이 되기도 전에 히스기야는 병이 낫지 않고 이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어떤 비극적인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상황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몇 가지 우리 예상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존재론적 혼란에 빠지게 만든 이유는 지금껏 남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과 세상에 빠진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그것도 병으로 죽는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진정하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질문 아닌 어떤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었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야 합니다. 뒤집어 보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전자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서려고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게 된다는 바로 그 일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렇게 죽게 놔두시는 것일까?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보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좀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찾고 계십니까? 일이 잘 되고 큰 고민 없이 살고 있을 때 그분을 생각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야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히스기야를 신실한 왕으로 평가했던 것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을 늘 가지고 살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치병으로 인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사단이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공간 자체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며 방어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공격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곧바로 기도의 자리로 끌고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만드는 접촉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고 싶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다가올 이 운명에 수긍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순종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온 히스기야가 불치병에 여러분 지금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병이 낫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후계자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랜에 대해서 수긍하는 것이 참 순종이고 믿음일까요? 너 이제 죽게 될 거야. 너 다시는 살지 못할 거야. 이미 내가 다음을 준비할 것이니까 너는 다음 후계자를 미리 준비해 두어.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 그냥 그대로 다 받아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수긍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순종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그냥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 제가 그렇게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하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가 당면한 상황을 보면서 이 죽음이 야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보다 성실히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온, 그리고 남유다에서 이런 왕이 지금까지 없었을 만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죽음과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무척 불공평하신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솔직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불공평함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질병은 갑작스럽게 보이지만 늘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삶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질병에 고쳐질 수도 있고 그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바로 그 차이가 우리 안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실은 이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그림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 불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일상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내 마음에 탐탁지 않은 현실들과 공존하며 살아야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찮은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은 남들에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눈물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너무나 냉정하리만치 히스기야를 밀어내는 것처럼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예고 속에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신 것과 그 다음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죽음을 그냥 죽음 자체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정말 세세하게 이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죠.
히스기야처럼 예고되었고 계획 안에 있었던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십자가에 담긴 계획을 알기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다가올 운명에 수긍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 주님,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과 2019년에 미국과 중국이 달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모양일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우주전쟁을 사실은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느 한 일면만, 빛을 비추는 어느 한 일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뒷면까지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든 사방에서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꼭 그 말씀대로 무조건 다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은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모든 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면을 히스기야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면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 그들의 기도였고, 그분에 대한 선입견 없는 완전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소위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요. 바울이 말했죠. 나는 매일 죽는다라고 말했던 자기 부정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지금까지 통치해왔던 시간만큼의 시간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자, 헌데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인데 굳이 이사야를 통해서 잘 으깨진 무화과나무를 또 그 치부에 붙이게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다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알려달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온전한 치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한 치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척 멀어지고 좀 약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낯설음이 보여집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요, 무척 세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세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눈먼 소경을 고치실 때에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기셔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못에 가서 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꼭 굳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굳이 그냥 말씀하시지, 아니 어떻게 침을 거기다 뱉어가고 그 침 뱉은 흙을 눈에다 붙여주시고 그 눈에 붙어있는 그 흙을 가서 물에다가 또 씻으라고 하실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지금까지 병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사야와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굳이 무화과 으깬 것을 상처에 붙이게 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반감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히스기야가 오늘 표징을 요구한 것은 여전히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불신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으로나 환상으로나 내적 음성으로 응답을 받으면 즉각 결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에 우리가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거치게 만드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편적인 사건 하나하나에 즉각 응하실 때도 있지만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 읽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보고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간구한 사람은 거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이 펠콘 9이라는 로켓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펠콘 9은 우주선 본체를 우주로 다 이렇게 보낸 후에 그 우주선을 놔두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 되는 어떤 추진체 역할의 로켓을 말합니다. 다시 보내고 나서 지구에 스스로 귀환해가지고 발사장 근처에 완전하게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게 만드는, 복귀하게 만드는 그 로켓가 바로 펠콘 9입니다. 얼마 전에도 발사됐다가 발사장까지 다시 되돌아왔던 장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켓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화성에 인류를 보내서 거기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 말은 더 이상 지구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불평등하며 전쟁과 기근과 이기심이 가득해서 다른 곳에,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에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로켓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요,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옮기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공간을 옮기는 것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했던 인생관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인생관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그 공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목표와 내 생각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변화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화성에 간다고 새로운 세상이 될까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죄가 존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신뢰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리고 언제 완전케 하시든 그 모든 전 과정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히스기야 시대에 해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보다 더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직접 말로 그 징표를 요구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하는 그 과정을 기다리며 목격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소한 것까지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화과 으깬 것을 바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건 유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 내겐 목적만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 사라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 유치합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에도 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굳이 무화과까지 바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더럽게 침이 묻어져 있는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씻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목적, 철저하게 빨리 뭔가 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디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의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법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도 하루 동안 태양이 머물러 있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당신께서 결단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병으로 죽게 된다? 그건 히스기야가 당연히 맞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게 되는 여러 가지 죽음의 모양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죽음을 갖기 원하는가 누군가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상적인 죽음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그런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긴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 있고,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병을 통해서, 갖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면, 내가 간구하는 것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들을 연장시키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늘 함께함을 통해서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있었던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없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